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고백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는데 네가 왜? 네가 하나님이가? 피조물이 네가 왜 딴지를 거는데?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 그러면 대충대충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은혜롭게 해.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죠? 무슨 뜻이죠? 대충대충 해. 적당히 해. 이런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은혜 그러면 자기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한 방어용으로 곧잘 사용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 연약하잖아.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다 연약하잖아. 왜 자꾸 욕을 하나? 손가락질을 하나? 비난을 하나? 야단을 하고 그래. 은혜로 덮어야지. 은혜로 넘어가야지. 그런다는 것이죠. 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군요.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꽤 오래전 세계적인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가 여타의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토의를 했는데 결론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여러분 이것도 다른 종교에도 있거든요. 이슬람의 신도 알라도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럽니다. 부활, 이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유명한 종교는 아니지만 소수의 종교에 부활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C.S. 루이스가 등장을 하여서 기독교가 여타의 종교와 다른 점은, 특이점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이 깔끔하게 끝났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특이점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는 점이죠. 전에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큰 교회에는 예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매가 예배는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대단하다, 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 자매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서 속된 말로 좀 거친 말로 자빠져 자는 거예요. 이어 제가 그 자매를 보고 야, 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면 뭐하냐? 예배 시간에 코를 걸고 잘 봐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주일 예배만이라도 정성스럽게 드려라. 굳이 다른 날까지 예배 드리러 올 필요가 없다. 그러자 이 자매가 말하길 목사님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또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벌을 내리실 것 같아서 마음이 찜찜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율법주의다 그러죠.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3번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3번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혼을 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자녀가 말썽을 피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신명기 31장 6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걸 믿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이걸 믿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에 취직을 하든 사성전자에 취직을 하든 오성전자에 취직을 하든 육성전자에 취직을 하든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취직을 하지 않고 유학을 간다. 알바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본다. 그때 얘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죄의 길이 아니면 성경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길을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야. 3번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혼을 내실 거야. 여러분 이런 것 율법주의 신앙관이죠.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오해는 구원에 관한 오해이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객관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1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2번 은혜로 구원받는다.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먼저 나오죠. 항상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즉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해서 남들보다 종교심이 강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결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어쨌든 내가 착해서 남들보다 종교심이 강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어진 것이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문을 열었더니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쌍둥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쌍둥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하고 B가 똑같이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똑같이 설교도 듣고 또 똑같이 성경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A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B는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똑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누구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누구는 끝내 거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쌍둥이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A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A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너를 못 박은 자들을 다 멸하라. 다 죽여버리라. 죽탕을 만들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반면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를 보고 우리는 마땅히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을 받지만 이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전혀 죄가 없다. 선한 사람이다. 거룩한 선생이다. 이어 그가 오른편 강도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오른편 강도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형편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여건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왜 왼편 강도는 곧 A는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버림받았고, 오른편 강도는 곧 B는 십자가상에서나마 예수님을 믿었느냐, 구원받았느냐. 한마디로 오른편 강도에게, 즉 B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B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즉 오른편 강도의 위대한 고백, 당신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은혜의 정의, 한마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3때, 세 가지 때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세 가지 때가 나오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굳건할 때, 경건한 삶을 살 때, 도덕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 경외심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앞서 밝혔듯이 은혜란 도대체 무엇이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자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벼락 맞아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게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의 정의,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은혜다. 이 진리를 늘 명심하셔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남은 여생 이런 뜨거운 찬양으로, 날마다 뜨거운 찬양으로 영적 감흥을 잃지 않으며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가시기를, 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나를 써먹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써먹을 것 같으면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지.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재산이 무려 200조나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뭐하러 이런 나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병것도 없고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 이런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즉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일론 머스크가 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뛰어나지만,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똑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론 머스크가 뭐, 빌 게이츠가 뭐, 그 사람들이 뭐 어쩌단 말인데 난 관심 1도 없거든 그러시면서 특별히 나를, 찌질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앞서 밝힌 대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효율적인 분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2제자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팔푼이들을 데리고 어떤 일을 꾸민다는 것은, 특별히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꿈꾼다는 것은 애시당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12제자보다 차라리 헤롯을, 본디오 빌라도를, 로마 황제를 선택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 꿈에 나타나서 나를 믿어라, 헤롯아, 빌라도야, 로마 황제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간단하게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못 배우고 무식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골 촌뜨기들 이런 사람들 12를 모아다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일을 왜 맡기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창조주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딴지를 걸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이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선택하심, 예정하심,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죠. 100년 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죠. 그러면 500년 전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이것도 아니죠. 1000년 전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니죠. 2000년 전에, 2만년 전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니죠. 여러분, 당군 할아버지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곧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태일을 2011년도에 태어나도록 하시고 송태일을 구원해야지. 이미 창세전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하심 어디 상상이나 가십니까? 참으로 비밀스럽고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즘에 보면 예정론 설교 좀처럼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목사님들이 논란의 요지가 있어서 예정론 설교를 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보면, 맥락을 보면 예정론, 다른 말로 결정론, 그러니까 예정론이나 결정론이나 같은 말인데 이것 전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는 우리처럼 그냥 순수한 예정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정론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왜 하나님은 전지아시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 행위, 내 선택, 내 결정,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리교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정론,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예정론이 무엇이냐? 송태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전지아시니까 송태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송태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한 것이죠. 내가 믿은 것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결정한 것이고, 내가 행동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의 논리라면 우리 기독교도 불교나 유교하고 똑같습니다. 더 이상 은혜의 종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뭐예요? 유교가 뭐예요?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수련을 하고, 내가 도를 닦아서 어느 수준, 어느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잖아요. 득도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열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즉 전부 다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내가 결정한 것이고 내가 행동한 것이라면, 곧 내가 다 한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도 불교나 유교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은혜의 종교라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네가 한 것 1도 없다. 너는 공짜로 받았을 뿐이다. 또 네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네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한 것 하나도 없다. 이것을 수도 없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 계통의 예지예정론이란 인간이 뭔가를 했다라는 신학 이론으로서 성경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학 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생을 안 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항상 택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 선택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행동은, 내 결정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형제가 채 생기기도 전에, 출생하기도 전에, 좀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정자와 난자가 채 만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서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죠. 이럴 수가 있나 싶죠. 불공평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론, 결정론, 이게 장로교 기본 교리인데 왜 기본 교리인가?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내가 믿어서, 곧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내가 교회 다니기로 결정을 해서 내가 집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내가 장로가 되기로 결심하고 내가 다 해버린다면 내가 한 건데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건 구원이 될 수 없죠. 아무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후회가 없어요. 즉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후회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짓을 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여러 명을 죽였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빼앗은 건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빼앗은 건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여러 명 죽였다 할지라도 말이죠.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만약 사람을 죽였다면, 여러 명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심에 큰 가책이 생겨서, 천지가 무너질 듯한 양심에 큰 가책이 생겨서, 즉 위로부터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여러분,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외부로부터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회개의 영이 내게 쑥 들어올 때에, 그때에 비로소 회개가 가능해지거든요. 어쨌든 위로부터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 후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주시고, 최종적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부유층 사람들만 골라서 죽인 쥐존파라고 있었는데,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쥐존파라고 있었는데, 다들 살인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우리는 후회 없다. 많이 가졌다고 어서대고 자랑하던 연놈들 죽어 마땅하다. 살인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빨리 죽이라. 빨리 사형시켜라. 그러고 있었는데, 김현양이라고 이 사람만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그러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고 심격에 큰 변화가 온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이 김현양이를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현양이는 피해자들에게 온전히 사과를 하고 마침내 예수님까지 영접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에는, 구원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선택한 사람은, 예정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해내시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 진리를 꼭 붙드시고 남은 여생 당당하게 사시다가, 여러분 안심하세요. 마음 푹 놓으세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니까요. 만약 죄를 지으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니까요. 안심하십시오. 마음 푹 놓으십시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 진리를 꼭 붙드시고 남은 여생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사시다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아버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입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즉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또 믿음도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이 믿음도 알고 보니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런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도, 예수 믿는 이 믿음도 선물로 주셨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살아갈 때에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영적 감격, 영적 감독, 영적 감흥을 잃지 않도록, 이 영적인 전율을 잃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이런 뜨거운 찬양으로 영적 전율, 영적 감흥을 잃지 않으며 날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항상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내 영혼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